심판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리들의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으십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이십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보통 두 종류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한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도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뻐하며 자신들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그 말씀에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에도 심판과 소망의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런 계시적인 행동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역시 두 가지 다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두 가지 반응입니다. 심판, 소망, 두 가지 반응. 먼저 심판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성전 건물 안쪽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는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성전 지도자들의 허락하에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일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쓰여지는 동물은 반드시 흠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먼 곳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그 동물을 끌고 왔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면 그 동물은 제사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제사장들로 하여금 흠이 없다라고 인정된 동물들을 성전 근처에 가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시면 또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성전에 갈 때마다 반세겔, 성경에는 또는 두 드마크라의 이 성전세,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30장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이 두로의 동전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동전, 헬라 동전, 그 밖의 지역의 동전들은 반드시 이 두로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만 세금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지도자들은 6월절 기간에 며칠 동안은 환전상들이 이 돈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 때 사용할 동물들을 매매하거나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것은 먼 곳으로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순례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관행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성전 관행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쫓으셨던 것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동물 매매와 환전을 자신들이 이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과격한 행동과 과격한 말씀을 하신 것은 성전의 책임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자신들의 그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아주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온전한 예배라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이 성전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사려고 했던 이 순리자들까지도 다 쫓아내신 것일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려던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심각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나 아렌트라는 그 독일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사실은 유태인이라서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렌트가 실제 일어난 법정 사건을 기초로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이 홀로코스트 당시에 효율적으로 유태인을 죽이기 위한 운송 시스템을 직접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이히만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가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을 그냥 체포를 해갖고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이 아이히만의 재판이 당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아이히만이 자신은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재미있게도 이 아이히만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친절하며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토록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선량해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 그토록 끔찍한 악을 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여기는 바로 그 일이 끔찍한 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렌트는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더군다나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 생각 없음, 무사유가 바로 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는 그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평범한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자신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인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성실하게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도리어 이스라엘의 악이 점점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제사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와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온전한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는 인간의 목소리, 인간의 욕망을 그 신에게 전달하고 신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에 큰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실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부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은 없고 형식적인 예배만 열심히 드리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통회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소망입니다. 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은 험한 바위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이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참 그런 지역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곧 다시 이 여부스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을 뺏어서 계속해서 여부스 족속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되찾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 왕을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하고 튼튼하니까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의 약점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물이 필요했는데 이 물을 공급하는 갱도를 찾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군사들을 그 갱도를 따라 올라가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이 다윗 왕 너쯤은 이길 거야 라는 이 여부스 사람들의 조롱이 다윗 왕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후로 1000년 동안 맹인과 저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1000년의 기간 동안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이들이 성전에서 환영받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환전상을 뒤엎으신 것처럼 그동안 내려오던 성전의 전통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잘못된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뿐 아니라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소망 또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성전보다 더 크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장애인들뿐 아니라 세리와 창녀처럼 구약 성경에서 죄인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고쳐주심으로 새로운 성전 안에서는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의롭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은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며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한없이 은혜롭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항상 두 종류의 반응이 존재합니다. 우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은혜 입은 자라고 부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핍박했던 애굽의 바로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이 성전의 심판과 또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이렇게 계시하실 때에 그때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도리어 이 예수님께 환호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화를 냅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와 은폐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폐로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종종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실 때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왜 맨날 순종하라는 말만 하는 거지? 화가 났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그냥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대놓고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말씀 전하는데 화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일부러 목사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도 하고 싶고
또 내 욕심대로 좀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걸 못하게 하니까 마음에서 자꾸 뿔따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 딱 두 가지입니다.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든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내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저도 나름 고집이 있던 사람인지라 꽤 오랜 기간 말씀을 무시하면서 지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 기간이 성령께서 제 안에서 계속 역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기간 동안 제 안에서 정말 괴로운 내적인 싸움이 계속 있었더랬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나름 예수님을 사랑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던 정말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 뜻에 순종하는 게 결코 예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 정말로 우리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청년 시절 별명 중 하나가 미스터 핏대였습니다. 얼마나 성질을 잘 내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과 후배들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청년 때에 비해서 지금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변하는 만큼 저희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이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이게 자아를 죽여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